예. 계시록 이제 2장을 만나게 되는데, 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각각의 편지입니다. 각각의 편지라는 말은 편지 한 통을 써서 7교회가 회람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 각 교회에 각각 예수님이 친히 쓰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7교회는 그 당시 실제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서부 이쪽이에요. 감이 좀 없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달력을 만들 때 보니까 대부분 그것에다가 밑에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성지여행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7교회를 나누게 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주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교회가 더 있었지만 그 중에 7개의 교회에게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 가운데서도 대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다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7이라는 숫자, 대표적으로 제 며칠? 7일. 7이 뭡니까? 7일 날 왜 하나님이 쉬셨죠?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입이 피곤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창조 사역이 어떻다?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7은 그래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7교회가 그 가운데 대표 교회도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로 통해서 이 7교회에 쓰여진 편지는 만국 만대 시대로부터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될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각각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읽고 가슴으로 잘 받아서 정말 주님이 촛대 사이에 거내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편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못 살피고 제가 주 핵심은 우리 그 에베소서 읽으면 에베소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읽으면 대부분 뭐 잃지 말라고 합니까? 설교하면. 여러분 제가 제목으로도 적어놨습니다. 뭘 잃지 말라고 하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그러면 왜 잃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왜 잃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주된 내용으로 등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살피려면 이제 칭찬과 또 책망을 견주어서 살펴야 되는데 일단 칭찬 중심으로 한번 보죠.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한 교회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 2년 동안 계시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 교회를 누가 목회했냐면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후계자이자 동역자가 목회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글자가 세 글자인데 디모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 즈음에는 누가 목회를 하고 계셨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
누굴까요? 지금 계시록을 쓰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요한 사도가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출한 스타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사도 요한이 한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에베소 교회에서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목회자라는 칭호보다 훌륭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있을 것 같고 아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이고 모든 교통과 어떤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도 잘 먹고 잘 살아서 향락 문화가 대단히 발전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황제를 섬겨야 되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여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일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었냐면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라 그러고 여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서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뭐라 칭찬하냐면 여기 읽은 한번 2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 중에, 다신론적인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누구만 잘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만 잘 섬겼다는 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해를 인내하며 경주했다 그 말입니다. 참 잘했다 그 말입니다. 황제를 섬겨야 되고 여신을 섬겨야 되고 향락 문화에서 그 향락 문화를 배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대단히 어려운 길인데,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안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은 뭐냐면 여기 2절 중간에 보면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냐 그러냐면 두 분만 뽑지요. 사도 바울과 사도 또 누가 있죠?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한은 밤모스는 유배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셨고 벌써. 그러면 그 교회를 목회하려면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이게 깽판 치고 막 된 교회에 들어가는 목사는 별 부담이 안 되는데, 워낙 명장 밑에 후임으로 들어가는 교육자는 힘들까 안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명장처럼 해도 믿져야 명장처럼 해도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임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잘해도 누구보다 못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나도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 예수님께 직접 부르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처럼, 얼마까지 목회하고 떠나셨던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배웠던 교회인 터라 그렇게 자칭 사도라고 한 사람을 신학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점검해서 얘네들이 누구라는 걸 다 밝혀냈다고요? 가짜란 걸 다 밝혀냈다고. 그걸 대단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면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단의 가르침이 오늘 제가 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랐는데, 여러분이 안 놀란 것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왜 안 놀라는가 그럴 때 목사님 별거 갖고 다 놀라십니다 그래서 안 놀라시는데, 저는 그때 듣고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 대부흥성회를 하시겠다 유럽 교회가 부흥성회를 내걸고 사경했죠. 한국의 교회가 잘 나가니까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 2명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성도들이 막 그냥 한국 성도들이 아멘하고 막 하고 막 사경회가 다 끝나고 유럽파 목사님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여봐요,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저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20년 전에 제가 이름 2자만 돼도, 이니셜만 돼도 다 아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를 뒤흔들고 갔는데, 거기에 남은 유럽 개혁파 목사님들이 그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보고 전 세계에 가슴을 치며 회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떨까요? 제가 들들 이렇게 성도들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단들이 오면 모두 붙이지 말라 그래요. 저는 말이나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신 없어 차라리 안 붙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붙여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말은 멋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해? 뭐 때문에 피한다고요? 제가 볼 땐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가 이걸 참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디모데 목사님께 목양을 배웠고, 더더구나 사도 요한에게 목회 선상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참 잘 배웠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의 주안점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정신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관으로 이 변질된 기독교에서 원래 기독교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는 과업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인격 중심의 기독교가 되셔야 그게 바른 기독교입니다. 이걸 참 잘했습니다. 잘 가르쳤고 배운 대로 이단들을 탁탁탁탁 갈라내서 끈을 짜 끊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칭찬을 받았겠다 싶은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여기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칭찬받은 교회가 갑자기 책망을 받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뭘 버렸어요?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버렸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 읽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 해요? 아까 4절에서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 근데 5절에 뭘 가지라고요?
그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말이 뭔가 그럴 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구절과 잘 연결된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의 분벽을 가지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칼처럼 뭐였다고요? 네? 칼처럼 뭐예요? 칼처럼 탁탁탁탁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뭘 잊어버리게 됐냐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칭찬받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에 대해 칭찬을 받았다면 받은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신앙적인 기준과 교리와 진리의 탁탁탁탁 나누고 있는 그 칭찬거리 때문에 어떤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된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진리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잘 쫓아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탁탁탁 잘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걸 하면서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 일이 오히려 그 교회에게 책망받는 일로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런 교회는 성경을 잘 배워가야 되는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가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악한 자를 내쫓지 않아도 된다. 거짓 사도를 용납해도 된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있어도 거짓 사도를 용납해도 되고 악한 자를 용서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쫓아내고 거짓 사도를 걸러낸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하게 그 성도들 가슴에 있어야 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누구 미워하죠? 마지막으로요? 이걸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걸 못했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어떤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거기에는 칼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막 말씀을 내고 막 자기는 정의로 맞춰 탁탁탁탁 잘라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랑은 지켜도 되니까 말씀은 칼같이 안 잘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근데 잘한 것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게 된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와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의 진리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인격적이며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정신을 보면 잘 압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율법,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 여인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를 내가 아니 다시는 그와 같은 간음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를 뭐 하셨지요?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이 저가 진 그 간음죄가 용서받을 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 예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주된 말씀은 율법이 구약으로부터 가르쳐온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니까 넌 죄인이니까 넌 잘라내는 지옥 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면박 주지 않으셨고 나는 마땅히 죄인을 불러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 죄를 꾸짖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주구장창 잘 외우고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용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진리와 말씀이 정말 바른 인격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칼은 사람을 도륙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인 칼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죠. 교회에 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자르고 나누고 잘 알고 탁탁탁. 그러면 교회는 살벌해지게 됩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뭐였다 그러면 죄인이라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말씀을 다 인용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다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너무도 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사들이 하는 말까지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까지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꿰뚫어 볼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내게. 그 다음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꽝이로다. 꽝입니다. 꽝. 남이 꽝이 아니라 누가 꽝이라고요? 여러분이 꽝이고 제가 꽝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뭘 이루는지 알지요? 에베소 교회 성경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무지무지 잘했지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지요. 웬만한 목사들이 설교해도 그까짓 것 구역장님이 해도 훨씬 잘할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이단들이 발도 못 붙이는 교회인데 그가 가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작 사람을 살려내야 될 뭐가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사랑 대신 자만과 그리고 정죄의식만이 거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탁구를 치는데 탁구 잘 치시는 분이 탁구를 가르치면 뭘부터 참아내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따라해볼게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졸려오시니까 자, 또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똥폼을 참아야 된다. 온갖 만상의 똥폼을 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딱 쳤는데
폼이 개폼이라. 그때 그 유명한 그 지식을 가지고 너는 폼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배웁니다. 개폼이더라도, 네? 개폼까지는 또 돼요. 똥폼을 가지고 만상 잘 치는 것처럼 달려들어도 그 사람을 참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얼른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입신 전까지 가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입신 가서 주님 만나신 분들은 다 사탄 만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만나십니다. 누구도 못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좀 많으시면 그렇게 만나세요? 만나세요. 못 만납니다. 일어나실 때 일어나셔서 왜 어제 일 때문에 그래요? 어제? 오늘 1박 2일, 무박 2일 동안 갔다 와서 안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회장님 특별히 못 나오신 분들은 회장님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위로 전화 한번 하세요. 꼭 하세요. 오늘 뭐 안 나오신 분 있는 것 같아. 저도 안 나올 뻔했으니까. 그 무박 2일 가서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다 죽이고 싶었는데 막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좋으냐면 내가 이 5대 산을 뭐 했다고요? 정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작 8시간 반 걸어가지고 우리 제가 그랬죠? 절대로 못 잊겠다고 우리 삼나. 너무 감사해. 처음엔 제가 사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 성도 다 죽었다 이거. 박홍성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박홍성 권사님, 장수희 집사님 혹시 계세요 여기요? 장수희 집사님, 이금식 집사 권사님은 거봐! 못 나오는 사람이 진짜. 김영재 원사님 아까 찬양하시던데 어휴 거뜬히 살아계시네. 많은 분들이 더 말씀하면 또 시험도 칠까봐 이분들이 기어 내려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기어 내려왔는데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봐 끝까지 이를 꽉 물고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다 표정에 드러나지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전도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쯤에서는 감탄사 한 번을 한번 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절경이 눈에 안 들어와. 강장로님은 배고파서 안 들어오고 우리 힘들어 죽겠어 안 들어오고 막 아무리 안 들어와. 근데 이제 우리 여전도 총회장님이 이봉수 원사님, 목사님 그래도 한 번쯤은 감탄사를 날려줘야 되지. 그냥 날려주세요. 이야 하고 또 내려다 힘들어. 이야 하고 끝이야. 아무도 사진 안 찍어 아무도. 그런데 말이죠. 그 끝이 오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교회가 저력이 있냐면 참아내셨어요. 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먼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후미로 처진 사람들을 그러고, 제가 볼 때 이니진 집사님이 가장 고생했는데 먼저 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먼저 갔다가 아마 우리보다 거의 3분의 1은 더 탔을 것 같아요 산을. 왜? 본인이 인도한 거거든. 그런데 너무 다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이야 참 너무 잘 탔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런 멤버십을 언제. 제가 어제 가신 분들 날짜도 희미해지네. 어제 그저께네 그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정말 대단스럽게 생각하시 드려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 교회가 정말 저력 있는 교회라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갈 때는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이번에는 뭐 7시간만 하고 그럴게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도 보았고 인내도 보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삼남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잊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니지 일사님은 참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냐면 1년에 3번씩은 등산을 반드시 가서 체력 훈련도 하고 멤버십 트레이닝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거기서 함께 대화 나눴던 그 대화가 죽음을 이기고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평생 그 대화를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이 곳곳 계시는데 내일이면 금방이죠 뭐. 그래서 무박일 또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등록할 거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그러잖아. 애 낳고 나서 다시는 내가 애를 낳나 보자. 근데 둘째 낳고요, 셋째 낳고요, 한타스 낳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이 많아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과 성경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 잘 외워서 난 너보다 낫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격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결과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된다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극복하고 승리한 교회로 영원히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한 띠를 띄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서로 존중히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잘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참 특이하고 희한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하는 것,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우쭐하여 성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결과까지라도 만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교회도 아닙니다. 말씀의 지식이 적지 않은 교회도 아닙니다. 참 많았고 투철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이 사랑으로부터 발로되지 않아 사랑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율법과 모든 일들을 사랑에 기초하여 율법을 적용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란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말씀의 적용이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저어질 때 사랑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모임과 우리의 삶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키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 축복 있는 삶, 건강과 회복이 넘치는 은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거룩한 주일을 만나 받은 말씀, 받은 은혜에 기인하여 이 땅을 넉넉히 살아 승리하여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인격의 교제가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교회를 희망하여 거기에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순종으로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